오늘은 누가복음 5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좀 길어요. 누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자,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들의 이야기. 자, 열심히 읽어 나가십시다. 누가복음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이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 사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에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에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에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하며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수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고생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5장에서 8장까지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들의 이야기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을 5장, 6장, 7장 마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상순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제 평지에서 예수님 말씀한 그것을 주님은 뭐예요? 평지설교다. 한번 합시다. 평지설교. 일반적인 평지에서 또 설교를 하셨다는 거죠. 이제 오늘 첫 번째가 5장에 보니까 뭡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5절에 보니까 시몬이죠. 직업을 보면은 전문성을 요즘에는 요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본적으로 보면은 목수의 목수, 그잖아요. 목수 아들이고. 근데 시몬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은 누가 더 잘 알아요? 어부가 더 잘 알죠. 비전문가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건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를 이제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우리가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이 저 아프리카 피레미족부터 퀄리티가 있는 지성인까지 인간이 모인 곳은 어떤 절대자를 찾아가요.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고행과 선행과 노력과 어떤 헌신을 요구해요.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절대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보일배, 뭐 백팔번뇌, 뭐 환을 먹는다라지 어떤 것에 의하여 도달하기를 원하는 행위의 강조가 많은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또 실패한 그 자리에 베드로는 저녁 내내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이요. 시몬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많은 배가 있지만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찾아오신 종교. 에스겔에 하나님이 찾아가잖아요. 이사야의 환상에 찾아가잖아요. 신경험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신 거죠. 반몬섬에서 요한계시록이 찾아오시고 다니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가면은 지온병, 자온병이라는 게 있고 착출병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는 착출병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도 사실은 목사가 임명제지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구역장 시켜주세요. 나 권사 시켜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목사가 임명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임명장.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근데 50부장 100부장은 모세가 세웠어요. 모세가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임명제예요. 임명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누가 선택해요? 누가 선택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선택한다. 초이스. 선택. 하나님의 자녀도 이 안에 지금 80억 있잖아요. 구원받는 수를 약 10억으로 보고 가톨릭까지 약 20억까지 보거든요. 지금 60억을 안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불러야 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내 발로 왔다 착각하면 안 돼요. 철저한 피조물. 여러분 믿게 하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예요? 혼미한 영이 탁 들어가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네. 안 믿어지네.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이것도 시몬 베드로에게 그것도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한 하나님의 예정론이 맞는 거죠. 예정론. 그래서 네가 사람을 치하리라. 나병 환자들은 주여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으리라. 12절이죠. 주님이 원하죠.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이 있잖아요. 중풍병자에게 17절부터 보니까 메고 왔다. 저번에 나눴죠. 메고 오려면은 혼자 안 돼. 4명이 중풍병자로 돼 있죠. 다른 데는
중풍병이 지붕을 뜯었다. 기왓장이라고 나왔습니다. 19절에 지붕에 올라가 기왓.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방해 요소가 있어요. 사람이 많다고 핑계 댄다고요. 여러분 은혜 자리에 못 가는 핑계가 있어요. 핑계. 포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포기하면 안 돼요. 배주 포기 세울 때만 한 포기 두 포기 세우고 포기하지 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합니다. 지붕을 뜯었다는 건 뭔지 나죠. 남에게 피해도 주겠죠. 그런데 열정, 헝그리 정신 굉장히 중요하죠.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그래서 결국 일어나 걷게 됐을 때 예수님이 죄 사는 권세를 얘기했죠. 27절에 주님이 또 레이 세관에 안 뺐는 마태 레이를 선택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 집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가면서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있을 때 있지만 병든 자네가 죄인을 나누는 부르러 왔나라. 참 신비로워요. 연구하면 세상은 죄를 얘기하면 꼭 수갑을 채우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죄라고 고백하면은 돌이켜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하나님은 언제나 100% 오르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리고 낡은 부대와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36절에 하는 율법을 얘기해요. 사실 율법과 새것의 조화지 붙어질 수가 없다. 새것, 새 마음. 그러면서 6장의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에 꼭 직잡아요. 그 장로들, 바리새인들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엿보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엿보았다. 책 잡아하려고 아예 작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5절에 보면 인자는 답시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입법자다. 그 말이에요. 입법자. 통치자.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 여러분 신앙은 철저한 순종을 얘기하죠. 고발할 증거를 바리새인들이 찾았다. 7절에 그죠?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 또 6장 1절에는 안식일에 어디까지가 일이냐. 밀밭 사이로 배고프니까 밀을 따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근데 그걸 손바닥에다가 비볐다는 것은 탈곡을 했다 이 말이야. 일을 했다. 참 인간의 잣대는 거죠. 그래서 고발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얻은 것이 옳으냐.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주일날도 제사장들은 더 바쁘잖아요. 저도 주일날은 대목이잖아요. 더 바쁘잖아요. 생명을 사는 일 중요하죠.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12제자를 부를 때도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먼저 하셨다. 참 귀하죠. 그래서 17절 줄 그어놓으세요. 17절 평지의 설교예요. 평지에 서신이 그랬죠. 여러분 17절에다 줄을 그어놔요. 그렇죠? 평지에서 평지수훈이라고 돼요. 평지수훈.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산상보훈. 그죠? 산에서 했다. 제가 가봤는데요. 산이 높지 않아요. 여기는 평지 설교. 일반적인 평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고침받고 병 고치는 거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팔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죠? 의에 줄이는 자, 그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런 팔복을 얘기했는데 복을 얘기했죠. 근데 누가는 달라요. 화도 얘기해요. 그래서 20절부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죠? 21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미워하는 자. 22절 복이 있다고 했는데 화를 또 얘기해요. 화. 24절에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예요. 25절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르다고 한 사람이에요.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예요. 26절 그래서 화 있은 자예요. 이렇게 화도 얘기합니다. 네 가지 화, 네 가지 복을 얘기해요. 누가가 굉장히 더 디테일한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다 달라요. 객관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27절 원수를 사랑하라.
28절 유명하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한 걸음 더 나가요. 그 율법은 뭐예요? 도둑질 안 해서는 된 거요. 된 거요. 근데 예수님은 도둑질 안 했다고 너 죄 없냐고 아니야. 구제하는 데까지요. 여러분 도둑질 안 했어. 나 죄 없다고요. 나 도둑질 안 했다니까. 주님은 뭐예요? 구제하는 데까지 가요. 와, 예수님이 율법보다 더 강한 거 아세요? 나 음란 안 했다고요. 내가 언제 음란했어요? 너 마음으로 누구 이쁘다겠지. 너 죄 지은 거야. 너 이미 음란했어. 안 걸린 자 있습니까? 나 살인 안 했다니까요. 내가 왜 살인을 해요? 너 미워한 적 있지. 이미 넌 살인범이야. 안 걸린 자 있어요? 죄로 그냥 꽉 몰아쳐버린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 용서해요. 그 철로 역정에 보면 그 무거운 짐이 일생에 안 벗겨져요. 근데 예수님께 가니까는 그 짐이 다 벗어진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을 알아야 돼. 여러분 기준이라는 건 있으니까 여러분 초록색이 내가 베트남에 있는데요. 뭐 초록색, 빨강색 몰라. 그때 우리 막 그 신호등 생겼으니까 교육 우리나라 어렸을 때 오리 꽥꽥하면서 유치원에서 가르칩니다만은 아니 신호등이 막 생기니까 뭐 초록색, 빨간색 무서워. 그냥 다녀 그냥 다 아무나. 베트남 가면 뭐 볼만합니다. 기준을 이제 정해 가는 거지. 그래서 초록색에 건너면 너는 죄야 이제 시키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훨씬 세. 예수님의 율법이 훨씬 더 강해.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면은 풀려지는 거예요. 신비지 않아요? 비판받지 말라 37절.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과 정죄를 받는다. 앞에는 남의 죄를 지고 왔는데 두 개의 짐을 다 가지고 뒤에는 남의 자기의 죄를 지고 간대. 그래서 균형이 딱 있대요. 앞에 짐만큼 뒤에 망퇴를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대. 다 우리가 있다는 거야. 근데 남의 죄는 내 앞에 있어요. 다. 그리고 내 죄는 뒤에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균형으로 우리가 그래서 잘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남의 죄만 보는 거예요. 남의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요. 예수, 네 눈 속에 있는 들보와 티 아세요? 티는 조그마한 거예요. 남의 티 갖고 막 얘기해.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대. 들보가 얼마나 커요. 우리나라에도 그 있어요.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나무란다. 굉장히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죄성을 몰라. 이게 이제 문제야. 이게 문제.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지도층이 큰 정말로 타성에 젖어버린 거죠. 근데 어저께 이제 오성에 갔잖아요. 오성에 이제 어성경 회의를 하루 종일 했어.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루 종일 엉덩이 하루 종일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지부장들이 전국에서 오셨거든요. 근데 어떤 우리 여기 대부도에서 여기 설교 한번 하실 적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랑 이렇게 이제 다 끝나고 가는데 이제 남의 교회를 빌려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성경을 쓰고 이제 다 가는 거예요. 부지런히들 가야 되지 뭐 5시, 6시에 끝났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대부도에서 우리가 설교했던 분 있잖아요. 여기 와서 그분이 사모님이고 목사님인데 그 있는 쓰레기 뭐 다 걷어갖고 막 냄새 나잖아요. 뭐 요구르트도 마시고 뭐 떡도 먹고 송편 막 싼 거 비닐이 뭐 다 이만큼 보따리들을 막 다 모아갖고 들고 가는 거라서 아이고 이렇게 사모님 목사님 내가 이제 들어드리지. 아 어디다 갖다 버리려고 게. 아, 여기 앞에 쓰레기통 있고 여기다 버리고 가지. 아 이거 안 되지. 왜 쓰레기통인데? 우리가 썼으니까 이거 쓰레기까지 버리면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차로. 자기 차가 새가 외고 온 거 봤잖아요. 새 차 같더라고. 그래서 자기 뒤트렁크에 아주 그 짐들을 다 쓰레기를 싣는 거야. 어디가 대부도까지 싣고 갈 거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교회를 쓴 것도 고마운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이미지도 그렇고 그러면 내 마음이 울었어요. 회개하고 울었어요. 계속 언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생각이 나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거기 쓰레기통에 거 버리고 온다고. 근데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 여기 청소하는 분도 있고 있는데 남의 교회에다가 내가 왜 쓰레기를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버리냐고. 그걸 자기 집에 가서 대부도까지 이제 오성에서 갖고 간 거예요. 여러분 감동 안 돼요? 굉장히 내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야, 찡하더라고요 마음이. 내가 그렇게 사는가? 남의 눈 속에 있는 짝잡은 내가 더 좋아하는데 나도 좋아하는데. 참 그렇게 사는 분이 있어요. 생터의 정신이 그거거든요. 너는 나다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면서 가시나무에 포도나무가 열 수가 없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48절 주초를 반석에 세워라.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탁류가 나면 신앙 보면 어려웠을 때 보면 딱 코로나 왔을 때 자기 편리한 대로 조금 힘들면 안 나와요. 문제 있으면 막 주님께 매달리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는 좋죠. 그거야. 변함없는 그런 신앙을. 백부장의 종이죠. 7장 백부장이 사람이 2절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4절에 간절히. 답시다. 간절히. 우리 몸에 신경세포가 없는 기관이 있대요. 간이래요. 간. 그래서 간 경화가 진행되고 간은 신경세포가 없답니다. 그래서 간대기가 부은 놈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놈아, 이 간대, 간에 대한 욕이 많아요. 그죠? 간은 신경세포가 없다는 거죠. 네, 간절히 기도한다. 간이 저리도록. 굉장히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는 6절에 나는 감당치 못. 주님의 말씀에 오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데 이게 떨림이 없다는 거야. 떨림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찔림이 오면은 회개하면 간단하거든요. 회개하면 된다니까요. 왜 나에게 손가락질했냐 말이에요. 왜 표적 설교했냐 이거죠. 아니 그런 신앙이 표적 설교했다는 거야. 표적 설교. 놔두고 했다는 거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특징이 뭐예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냥 나는 죄인이라는 거야. 이사야 주님 말씀대로 그냥 내 죄인인 거야.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백부장이에요. 그 이방인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주님이 그러니까 오신 난 감당할 수 없다. 빛이 오면 그 비 오는 건 가만히 있게 되면 막 지렁이가 우글우글 그런 거죠. 나는 그 주님 앞에는 그냥 오늘날 문제예요. 말씀의 권위가 사라졌어요.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뭐냐 간단해. 우리가 거룩을 잃은 거예요. 거룩을. 목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란 말을 우리가 쉽게 듣는 이유는 간단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술집 가서 집사님 다 일어서요? 쳐다보고 안수 집사님 쳐다본다고요. 교회에서는 직분자라고. 근데 세상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자화상, 우리의 민낯, 그죠? 민낯.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준다 그랬어요. 8절 이하부터. 나도 백부장입니다. 와, 이리 와. 가. 이거 해. 내 말이 이 말. 근데 주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은 폰이에요, 영어로. 폰. 그래서 메가폰 그러잖아요. 소리 전달하면 끝. 소리 전달하면 끝이야.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달하고 끝. 근데 주님은 말씀이야. 다바르라는 것은 영속되고 지속되고 계속되고 작용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란 말씀. 지금도 태양이 있잖아. 생성되고 작용되고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떨어지면 계속 그림자가 나타나. 기사와 이적과 표적. 우리는 폰이야 폰. 그래서 세리온이가 나는 광야 외치는 자리 폰 소리다.
소리는 전다는 거고 끝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고 묶는 것조차도 못한다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말씀의 권위가 떨어졌다니까요. 말씀 안 돼. 뭘 알아. 행위는 없는데. 이건 감당할 수 없나 막 바다다다 뜨는 거예요. 신경험이죠. 모세가 발발발 신발을 벗어라 발발발 떠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발발발 떠는 거예요. 응? 이사야가 그냥 발발발 떨잖아요. 혀 주의 말씀 떨어지니까. 이거죠.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이스라엘 내 백성에도 이만한 믿음을, 9절이죠. 이만한 믿음을 나디고 내 백성에 쓰면 낫다. 세계사죠. 이방이지만 네 믿음대로 되라. 근데 그 시로 낫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과부가 있는데 독자를 살린 거죠. 울지 마라. 예수님이 인자하심 13절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사람마다 다 치료받아요. 다 고침받아요. 무서운 게 교만이잖아요. 전봇대 꼭대기에 물이 많이 고여요. 낮은 웅덩이에 물이 많이 고여요. 낮은 웅덩이에 물이 많이 고이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좋아해요. 바다는 다 받아주는 거예요. 꼭대기에 쫄쫄쫄쫄쫄 소리내고 시냇물이 쫄쫄쫄쫄 소리내고 높은 데서 흐르는 물이 다 바다로 가요. 시냇물이 흐르고 강이 흘러서 바다로. 바다는 시궁창 묻은 물 다 와가지고 3%가 다 짜게 만들어요. 바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닷가에 같은 모래 같은 마음을 주사. 야, 넓은 마음이죠. 예수님이 울지 말아라. 그래서 죽었던 자를 살리는 거죠. 그리고 28절, 23절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참 된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한이가 묻는 거예요. 오실 그 일을 우리가 기다립니까? 광야에서 뭘 보러 갔냐? 죽은 자가 살리고 아픈 자가 치료받는 것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여튼 치료의 영이시니까. 그러면서 32절 장단 맞추잖아. 슬픈 얘기를 하는데 왜 안 슬플까? 기쁜 얘기들을 내가 왜 안 기뻐할까? 아이들이 장터 나가서 소를 불러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고가 해도 울지 않는다.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그렇잖아요. 슬퍼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저께 서울역에서 이제 경의선을 타야지 우리가 오잖아요. 경의선 지하철을 딱 탔어요. 근데 차가 안 가. 5분도 지나도 20분, 30분, 40분까지 한 40분 정도를 차에 다 갇혀서 너무나 덥고 사람들은 빽빽 퇴근 시간이에요. 방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좀 기다리라. 나중에는 30분이 넘어갔냐 얘기하더라고. 앞에서 투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차 앞에서. 그리고 119 와서 조치 중이니 기다려. 한 40분 정도를 기다려. 차에 갇혔어. 나도 차도 갇혀봤네. 엘리베이터도 갇히고. 다 핸드폰만 하고 전화하고 야단이죠. 그 안에 갇혀서 중간에 서버렸으니까 지하철이. 어제 여러분 뉴스에 나올 겁니다. 투신을 한 거예요. 다 들리면서 어떤 목사님하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참, 그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를 했어. 죽지는 않게 해주세요. 투신한 거죠, 누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참 생각이 나요. 한국에 오셨는데 10시 전에는 만나질 않아요. 10시 전까지는 하나님하고만 독대한다는 거예요. 좀 훌륭한 거성은 달라요. 하나님하고 먼저. 옛날에 우리 수련회 가면 말씀 암송 안 하면 밥 안 줘버려요. 절대 안 줘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랬다면 다 죽이는 거지. 말씀을 먼저 먹어라. 뭐가 우선순위, 급한 것과 빠른 것. 여러분, 빠른 것보다도 방향이 중요해요. 합시다. 속도보다도 방향입니다. 그죠? 눈물이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8장 넘어가면은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늘 듣죠. 이게 항상 씨는 문제가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씨는 오고 오는 세대 지금까지 한 번도 씨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밭이라는 거, 마음, 심보. 여러분 어때요? 은혜 받을 때 어때요? 바다보다 넓지 않아요? 우주보다 넓지 않아요? 나도 그러던데. 근데 어쩔 때 봐요. 우리 마음이 화나고 급하고 그럴 때 어때요? 바늘구멍보다 마음이 좁고 밴댕아리 그건 큰 거예요. 밴댕아리 소갈딱지보다 더 못해 우리 마음이. 그런 거 안 느껴요? 나는 목사도 그런 거 느껴본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100% 오르시다니까요. 그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항상 100% 하나님은 오르세요. 문제는 나예요. 길값밭 됐다가 자갈밭 됐다가 돌짝밭 됐다가 가시밭 됐다가 시험 들었다가 그러잖아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얘기니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참 우리 마음 10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하라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하라지 않게 깨달으라 이거죠. 등불을 위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22절에 그냥 광풍이 왔어요. 23절에 배에 그냥 물이 막 친 거예요. 주여 죽겠나이다 할 때 24절에 깨어 이르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 근데 주님과 함께 배 올랐거든요. 22절에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는데도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그런데도 뭐가 온다? 폭풍우가 온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우리가 기복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잘못 가르친다고. 예수 믿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능 호르비형이에요? 아니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를 그렇게 하네요. 하나님, 이 문제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진짜 믿음인지는 하나님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더 멋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워츠만이가 미국 중국의 영적 거성이잖아요. 양쯔강이 전도로 가는데 아니 양쯔강이 물이 다 말라가고 배가 가다가 돌에 암초에 부딪혀서 못 가요. 뜯어져 못하고 가로지도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도를 가는데 차가 지금 이 비행기 이제 배가 지금 간 건데 기도해.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요. 종아, 너 이 암초 확 치워줄까? 바위 덩어리를 치워줄까? 아니면 물 수위를 높여갖고 떠서 그냥 갈래? 아, 주님, 물 떠오르면 더 좋죠. 모든 암초 다잖아요. 그래, 기다려. 그래, 응답받았는데, 좀 있다가 갑자기 물이 쏟아지고 하루니까 물이 해가고 강물이 두두두두두두두 떠가지고는 양쯔강을 모든 암초보다 떠버리니까 다 이기고 갔다는 거예요. 유명한 워치만이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그 암초를 치우면 치워줘요. 하나님이. 그죠? 제껴주면 뭐예요? 또? 암초 또 있어. 맨날 치워달라고 하잖아.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말씀 충만받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극복을 해야 돼요. 문제가 오면.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했었는데도 원망불평하지 말아라. 그죠? 예수님이 모신 인생도 이게요? 주님을 깨운 거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죠? 24절에. 바람과 바다가 들을 귀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까마귀도요, 야, 저 엘리야에게 갖다 줘라. 나르는 새도 순종 잘하고, 그죠?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 말씀 순종 잘해요, 그죠? 물고기들도, 야, 지금은 들어가지 말고 지금 들어가라. 여기 똥, 다 베드로의 물고기 잡히잖아요. 바다 물속 깊이도, 하늘도. 무화과 나무는, 너 죽어야 되겠다. 열매 없냐? 알아서 죽어요, 또. 여러분, 자연, 하늘, 땅, 바다. 어쩌면 이게 순종을 잘하잖아요. 근데 누구? 여놈의 사람만큼은 안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최고의 금자탑은 순종이에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는 순종이에요. 목사님 중심으로 순종이에요. 말씀 떨어지면 순종이에요. 순종. 이유가 없어요. 순종. 귀신들도 뭐예요? 29절에 귀신이 명하사 나는 저 구덩이는 지옥 구덩이를 아직 보내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귀신 돼지떼게 들어가라. 그러면서 42절에 12살 된 외아들을
왜 딸을 또 살려주죠? 자, 평지설교.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있지만 평지설교로 몸을 부딪히면서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평지설교 예수님 듣고 저와 여러분 오늘 삶도 거뜬히 예수님과 동행해서 폭풍우가 올지라도 그분을 깨우셔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